할렐루야,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때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나의 고통을 들어주거나 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오롯이 나 혼자 그 고통과 힘듦을 안고 있어야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또 나의 고통에 공감하여 줄 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지도층들과 엘리트 계층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중요하지 않은 계층들은 유다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죠. 또한 폐허 속에서 살아는 남아있지만 성전의 파괴와 또 나라의 멸망, 식량과 자원의 부족 등 심각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을 노래한 기록한 책입니다. 이들의 탄식, 이들의 고통은 누가 들어주고 또 이들의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살펴보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시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 잠시 좀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8월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부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때부터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가 되었고
실제로 그 예언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또 탄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지은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심판을 받아서 탄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거봐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더니 당해도 싸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로 혼쭐 내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였다면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이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예 혼쭐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회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징계였습니다. 사랑의 매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암울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오늘 본문 속 상황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심판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2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당시에 이 백성들이 느꼈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불을 내리셔서 내 뼛속까지 불이 다 타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다. 내 발 앞에 그물을 놓아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 죄악의 멍에를 나에게 매셨다. 용사들을 없애시고 청년들을 다 부수시고 유다를 짓밟으셨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으로부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은 단순히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절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부르짖음이 섞인 탄식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마음의 회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계셨다 이렇게 정확히 써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탄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는 탄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죄를 정말 끊어내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실 때 회개하며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또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품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열심과 어떤 나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환우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7시 30분에 이제 일산 나들목교회 집회로 대신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8시 반이 아니라 1시간 일찍 7시 반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박창범 집사님 또 시술이 순서가 맞아야 오늘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오늘 잘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자회, 내일 바자회 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내일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